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신앙을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을 꼭 회복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복 이제 안 입으시는군요. 네. 네. 한복에 대한 소망은 내가 계속 갖고 있어요. 예. 우리 어느 여전도회가 한복을 입으시려는가. 그러면 옷이라도 좀 맞춰 입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흰색이라도 좀,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하셨죠? 그래요. 내년에는 꼭 그렇게 겉옷이라도 좀, 우도옷이라도 색깔을 좀 맞춰서 같이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좀, 뭔가 좀 헌신을 하면 남다르고 마음가짐이 좀 하려면 눈에 보이는 게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비록 옷은 못 맞춰 입어도 마음은 활짝 열으시고 말씀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 전에도 했습니다. 성경에는 훌륭한 여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이 마리아. 그만큼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죠. 구약에서는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또 이방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들었던 두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두 사람이 룻하고 라합. 룻하고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는데도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었어요. 또 기도해서 나라를 살린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에스더. 이런 훌륭한 여인들이 많아요. 그중에 오늘 저는 한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한나는 말 그 뜻대로 이름이 은혜로운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로운 여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의 전생애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무엘이나 큰 인물을 키워낸 아주 훌륭한 여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한 5, 6 여전도회원들이 이 한나 같은 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우리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오늘 학생들은 다 안 보이네. 먼저 와서 지금 예배 드릴 때 오늘 학생들은 다 어디 갔네. 우리 여러분 모두가 한나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한나는 가정을 지키는 여인이었어요.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의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아내를 또 두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어요? 뭐 성경의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여인이 한 집에 들어와 가지고는 아이를 낳아서 그 집의 대를 이어주는 건 그 당시에는 여인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안영환 목사님이 5대 독자래요. 이야,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시집 와가지고 아들 둘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영환 목사님 여기 뭐 청년 예배 들어가셨는데 우리 안영환 목사님 사모님 업고 다녀야 돼. 우리 사모님 어디 계신가? 내일부터 휴가인데, 예, 사모님 어디 계시? 예, 휴가 기간 동안에 사모님, 예, 설거지 손 담그지 마시고 모든 거 다 목사님 하라. 세상에 5대 독자 집에 들어와가지고 아들들을 낳아줬어요.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대가 끊어지는 거는 가문의 멸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나가 씹어가지고 아이를 못 낳으니까 엘가나가 두 번째 아내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를 얻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데 성경을 쭉 보면 한나가 분인나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아브라함에 대해서 막 바가지를 긋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오히려 반대가 됐어요. 분인나가 아이가 생기니까 두 번째 아내니까 첫 번째 아내가 질투가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분인나가 한나를 더 속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렇게 됐어요. 예,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7절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분인나가 한나를 막 괴롭히고 속상하게 했어요. 그런데 한나는 분인나에게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픔들을 다 삭혔어요. 여러분, 아이를 못 낳은 여인이 이 한나만이 아니에요. 또 누구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원인인지 모르지만 아이를 못 가지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의 첩으로 줬어요. 아브라함이 당신 아이를 못 낳으니까 아무래도 내가 두 번째 부인을 얻어야겠어, 이러지도 않았어요. 사라 자기가 자기 몸종을 남편의 첩으로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하갈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갈이 어떻게 했어요? 사라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남편의 바가지를 막 긁었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하갈을 내 첩으로 달라고 그러던 것도 자기가 그렇게 하고서는 자기가 입지가 약해지고, 그 하갈로부터 자기가 조롱받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막 바가지를 긁고,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남편한테 바가지만 긁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했어요? 하갈을 괴롭혔어요. 이스마엘을 학대했어요. 집안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다 참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권사님 한 분이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옷을 밤새 쫙 찢으셨대. 권사님이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이를 못 낳아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남편한테 보내주고는 너무 속이 상해서 옷 하나를 밤새도록 딱 찢어. 속상하고 화가 나고, 왜 남들 다 낳는 아기는 나는 왜 못 낳을까, 이런 원통하고 속상함에 또 이 집의 대를 이어가야 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안 할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남편을 다른 여인에게 보내주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옷을 딱 뭐라고, 근데 그 무슨 옷인지 모르겠어요. 그 옷을 밤새도록 딱 쫙쫙 찢었대.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근데 오늘 한나도요,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음이다. 자기가요 막 속상하고 원통하고, 아이를 못 낳는 것뿐만 아니라 분인나가 자기를 막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속에서 막 하는데도 남편 엘가나에게 바가지를 긁거나 분인나에 대해서 첫 번째 안 하니까 분인나를 괴롭히면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그 아픈 걸 다
참아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죠. 뭐예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사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라는 분노해서 남편한테 바가지 끌고 하가를 막 괴롭히고 이스마엘 학대하고, 그러니까 그 집이 쪼개져서 하나님께서 야, 안 되겠다, 야, 하가라고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하나님도 못 말려. 그래서 사라하고 하가라고 이스마엘은 분가했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요, 가정을 지켰어요. 속상하고 원통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런 것들을 자기가 다, 요즘은 화가 나면 참지 않는 시대예요. 화가 나면 다 분노를 폭발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떼깨어져 버려요. 참아야 돼요. 참고 참아. 한나가 그걸 다 참았기 때문에 엘가나의 가정은 깨어지지 않고 온전할 수 있었어요. 우리 5, 6 여전도 회원들, 가정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마다 다 위기가 있음을 합니다. 남편을 통해서, 자식들을 통해서 그거 지켜내야 돼요. 여성가족부에서요, 이 2024년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젊은 사람들이 이혼하는 것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이혼하는 게 많대요. 그래서 결혼 19년, 여러분 몇 년 되셨어요? 결혼한 지? 그냥 뭐 그래요. 19년 이상 되신 분들을 이혼한 쌍을 보니까 3쌍 중에 1쌍이, 그러니까 3쌍 중에 1쌍이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20년 이상 부부로 되면 지금 우리나라에 2쌍 중에 1쌍이 이혼해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는 한 서너 가정 이렇게 결혼식 하잖아요. 그러면 20년 후에는 그 두 집 중에 한 집은 헤어져.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고 있어. 자녀들 다 키워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너는 너대로 나는 나의 삶을 살겠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혼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원인은 되게 다양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부부 상담을 했어요. 우리 교회. 네. 근데 제가 목사인데도 제가 목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헤어지세요,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남편이 하는 그들이 너무 도무지 같이 살 수가 없어. 정말 신앙 안에서 참고 견디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건 정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 막, 그래서 그냥 제가 헤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같이 못 살겠네, 어쨌든 위로해 주려고 그래서 그 정도 되면 헤어져야 되겠다. 나 그렇게 하지. 우리 교회뿐 아니니까 누가 그랬지? 막 그러고 막 생각하지 마세요. 쥐나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참 사는 것이 복잡하긴 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한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스위트 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이 아내잖아요. 아내. 그죠? 아내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아내. 집 안에 해. 그래서 집 안에 해예요. 그래서 아내예요. 집 안에 해가 그게 아내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집 안에 태양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서 남편한테 내가 태양이니까 넌 달이야, 그러니까 까불지 마, 이러지는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한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나는 어떤 여인이냐?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성경 앞에 화면도 있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아닌데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랬어요. 이 한나는 가정을 지키는 여인이기도 했지만 또 뭐 하는 여인이었어요?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요, 출산을 못하던 여인들이 한나만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누구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사라. 사라는 뭐 했어요? 사라는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다가 늙어서 아이를 갖게 된다는 그 말 듣고 내가 이 나이에 뭘 애를 가진다고, 아유 별거리야, 이랬어. 사라는 기도 안 했어. 또 누가 있느냐면 리브가가 있었어. 그 집은 집안이 워낙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리브가. 리브가가 누구예요? 예? 아이고 세상에, 리브가 누군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 이삭이에요. 이삭의 아내가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이 리브가가 아이를 또 못 낳았어요. 그 집이 그래. 그 집안이 그랬대. 리브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삭이 그녀를 위해 기도해서 결혼 20년 만에 쌍둥이를 얻게 돼요. 리브가는 뭐 했어요? 안 했어. 남편 이삭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이 라헬도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래가지고는 라헬의 남편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에게 바가지만 탁 긁었어. 그랬는데 한나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실래요? 우리 여전도에, 우리 여전도에만 에베소서 3장 20절을 한번 찾아봤어요.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5, 6 여전도 회원들만 큰 소리로 한번 낭독해 보세요. 시작. 다시 맞춰서 큰 소리로 시작. 아멘. 5, 6 여전도회라서 서로 이중창으로 하셨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대로 넘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뭘 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들을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누굴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셨어요. 근데 아까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대로 어떻게 해준다고요? 넘치도록 주시는데 어떻게 넘치게 하셨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2장 21절을 찾아보세요. 다 같이. 사무엘상 앞에 화면에 안 띄었어요. 제가 못 줬어요. 오늘 줄 시간이 없었어요. 사무엘상 2장 21절 같이 한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들을 좀 주세요. 저도 아이를 좀 갖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 하나님께서 몇 명을 더 주셨어요? 5명을 더 주셨어요. 5배.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도 이 세 아들과 두 딸을 통해서 노년이 복게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넘치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그런데 기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 기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100년을 살 것처럼 일하고 오늘 죽을 것처럼 기도해라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요, 예전보다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있는 5, 6 여전도 회원분들이 예전에 저희 어머니 때 지금 우리 권사님, 연세 많으신 권사님 그 한 세대 위의 어른들보다 이뻐. 외모도 이쁘고, 그리고 똑똑한 것 같아. 아는 것도 많아. 할 수 있는 것도 많아.
우리 집사님 저렇게 피아노도 치시고 차도 몰고 컴퓨터도 잘하고 핸드폰도 그 연배 때는 어른들보다 이쁘기도 하고 재주도 많고 사회적으로 활동도 많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뭘까요? 예, 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 얘기예요. 그 이전의 어르신들은요 배움도 짧았어요. 그리고 막 당신을 가꿀 줄도 모르셨어. 그냥 자식들을 키우는 것만 하셨어. 그리고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컴퓨터 시대가 아니니까 운전 다 걸어 다니셨어요 옛날에. 버스도 아니고 운전도 할 줄도 모르시고 컴퓨터도 모르고 영어 한마디도 못하시고, 아니 심지어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된 분이 거의 대부분. 그런데 그분들은 한 가지, 기도에 목숨을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막 기도해서 이 나라 이렇게 세웠고 자식들을 다 훌륭하게 키워내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의 30대, 40대, 여긴 50대 되신 분이지만 그 젊은 세대 분들 이렇게 보면 그 어른들보다 훨씬 세련되고 아는 것도 많고 사회적인 활동도 많은데 그런데 기도가 약해. 그래서 아쉬워요.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우리 5.6 여전대원들 기도하는 여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아멘 하지 마시고 이번 주부터 새벽기도도 나오시고 심야기도에도 나오시고 수요기도에도 나오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또 점점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한나는 복받은 여인이었어요. 복 받으십시오. 남편에게 사랑받았어요.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아이를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한나가 몇 년도까지 했는지 모르지만 지난번 얘기할 때 제가 유대인 전생엔 17년 만에 한나가 아이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7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런데다가 새로운 여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엘가나는 한나에게 정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솔직하게.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는데 살다가 이제 새로운 아내가 생겨서 그 여자에게 더 마음을 주고 정을 주는 게 이게 기본 아니겠어요? 그런데 엘가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한나가 계속 아이를 못 낳았을지라도 변함없이 한나를 사랑했어요. 우리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엘가나의 마음에는 그냥 한나가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막 우는 게 아쉽고 여러분, 이런 남편에게 사랑받는 그런 아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남편에게 사랑받는 거. 다음에 오늘 본문은 아닌데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아멘. 이게 누구에게 축복받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 축복받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도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19절 같이 한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한나는 처음에는 아이를 낳지는 못하는 그래서 불쌍한 여인처럼 보였지만 그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제사장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여김받는 복받은 여인이었어요.
우리 5, 6 여전 회원들이 이렇게 가정에서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시고, 아멘이 별로 없으시는데 우리 걱정이네. 주여.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시고, 근데 아멘 아니 좀 진정성이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의 종과 교인들에게도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는 복 받는 여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족을 더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예요. 근데 복은 그게 아니에요. 복권은 조건이에요. 성경 읽어보세요. 조건 없는 복을 하나님 주신 적이 없어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아,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태양이야, 너는 달이야, 그럼 까불지만 그러지 마시고 남편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습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다른 교인들 또 주의 종에 정말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면 사랑을 받습니다. 아멘 하시면 더 저에게 더 사랑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큰 사랑 받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귀하게 여기는 자, 내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나가 처음에는 조금 불쌍해 보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아들이 사무엘이 되고 세 아들과 두 딸을 통해서 남편에게 사랑받고, 그리고 자식들을 또 봉양 효도를 받고, 그러니까 한나를 괴롭혔던 분인나가 얼마나 막 부러워하겠어요. 그런 부러움이 대상이 되도록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애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 6 여전도 회원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여인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여인이 되십시오.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받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5, 6 여전도 회원들은 아니라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뭐 여전도 회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더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족 간에도 사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한나 같은 우리 5, 6 여전도 회원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9월의 두 번째 주일, 오늘 오후에 우리 5, 6 여전도의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경의 한나를 보았습니다. 그 한나는 가정을 지키는 여인이었고 기도하는 여인이었고 복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5, 6 여전도의 회원들이 한나 같은 여인이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가정이 지켜져 하나님, 저들 가정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한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저들이 기도하는 여인이 되어 주의 성전에서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께 다 응답받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더니 하나님께 넘치도록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우리 5, 6 여전도 회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에게 사랑받고 교회 안에서 주의 종과 교우들에게 사랑받으며 하나님께 복받는 복된 여인들 모두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